1992년 대선 때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선이 핫 이슈죠. 여러분들 대선 후보를 좀 정하셨나요? 네. 1992년 때에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92년도에 제가 이제 밤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인데 당신의 설교학 교수님 중에 연필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수업 시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선 운동하는 걸 보니까 그때에 이 교수님 마음에 김영삼 후보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왔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 왔느냐? 그 김영삼 후보에 늘 사용하는 손가락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이분이 늘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거나 어디 유세를 가거나 하면은 늘 하는 손가락 운동이 모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뭐냐면 이겁니다. 영상. 늘 이러고 선거 운동을 하셨는데요. 근데 92년도 대선 때 보니까 이 김영삼 후보가 이 영삼의 트레이드 마크를 하지 않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유세할 때마다 다른 후보들은 막 이렇게 손 흔들고 뭐 이러지만 김영삼 후보만은 두 손을 부위하고 이러고 그냥 자신감 있게 유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위가 뭘 상징하죠? 승리잖아요, 승리. 딱 보는 순간 이분이 부위가 몇 개예요? 4개. 네? 4개예요? 어떻게 4개예요? 아니,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3개죠. 3개. 네, 3개. 네. 그래가지고 이 승리의 확신에 찬 후보의 이 제스처가, 이 행동이 유권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구나. 그게 어필이 돼서 유권자들이 김영삼 후보 하면 믿음직한 후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본인은 이제 저분이 이렇게 V를 3개를 그릴 때 저분이 이번에 대선에 당선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7년 9월 9일 날 있었던 일인데 9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 북한 정권 수립일입니다. 북한 정권이. 그래서 이 9월 9일마다 북한에서 뭘 하냐면 열병식을 해요. 열병식. 여러분 TV에서 뭐 열병식 북한들 쫙 열병하고 그다음에 뭐 하냐면 무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2017년이 무슨 해였냐면 그때 한참 막 핵으로 또 막 고조가 됐을 때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가 무슨 매스컴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도대체 이번 이 북한 정권 수립일 날 그 열병식 때 북한이 도대체 무슨 무기를 보여줄 것이냐, 과연 핵무기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로 굉장히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날 2017년 9월 9일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바지 차림에 청와대에서 키우는 반려견 토리와 마루를 데리고, 토리와 마루는 진돗개같이 생긴, 진돗개 거야 하얀색이더라고요. 토리와 마루를 데리고 북악산 국립공원을 오릅니다. 그래갖고 매스컴이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북한에서 이번 열병식에서 무슨 무기, 핵무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못할 망정 반바지 차림에, 그것도 국립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국립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면은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제정신이냐, 과태료는 냈느냐, 과태료 내고 간 거냐, 막 과태료를 내라 막 그러면서 데모하고 막 시끄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 세계가 북한에 식무기가 나올 거냐 말 거냐는 막 그런데 반바지 차림에 개 데리고 왜 산책을 갔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간 이유는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북한이 핵을 만들든지 뭘 만들지 우리는 안전하다. 걱정할 거 없다. 동요할 거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바지 차림, 과태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면서 개를 끌고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상징행동이라고 해요. 상징. 이러한 상징행동은 말로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이것이 더 큰 영향력과 그리고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하거나 연애할 때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사랑해 100번 하는 것보다 예쁜 장미꽃 하나 탁 선물하는 게 그 여자의 마음을 여는데 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징 행동을 하는 이유는 말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계속 4주째 에스겔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 오늘 4장 전체를 같이 보는데 이 에스겔서의 오늘은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압류하시고 그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그 맛이 어땠어요? 달았어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서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에스겔서 3장의 핵심은 바벨론 이방 땅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소명을 주시고 첫 번째 주시는 예언 사역입니다. 예언 사역.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의 예를 점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자는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예자,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사역인데 그 사역이 말로 선포하는 사역이 아니라 몸으로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독특하죠? 첫 번째 받은 예언의 사명이 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도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다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를 메야 된다.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죠? 창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 창녀 고멜이 누구를 나타내면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백성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창녀가 되버립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상징 행동이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왜 이런 상징 행동을 하느냐?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은 이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뭐요? 상징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에서 에스겔 소명은 하나님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말씀이고 4장과 5장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과 예루살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뭘 타고 오셔서 네 생물을 타고 오셨어요. 그 네 생물의 형상들이 뭐라 그랬죠? 그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타고 오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장에는 재미난 이 상징 행동이 3가지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징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토판은 뭐냐면 진으로 만든 벽돌 같은 거야. 그러니까 토판을 영어로 태블릿이라고 하죠. 우리 태블릿 PC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토판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종이가 없고 이게 뭐 두루마리나 양피지 두루마리나 아니면은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게 종이가 귀할 때 어떻게 했냐면 토판에다가 진흙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굳으면 글씨가 굳어지게 있죠. 그림을 그리든지 그런 토판입니다. 그 토판의 크기는 A4 용지 2장 정도 된가 보통 이게 뭐죠? 스케치북만한 크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먼저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십니다. 가운데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리시고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사다리를 올라간 이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세우는 긴 사다리를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군 어떻게 이게 토성 언덕을 쌓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언덕을 쌓는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을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두르고 세우고 여기서 세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그리라는 말씀입니다. 공성대라는 것은 뭐냐? 이 성벽이나 성문을 부술 때 쓰는 전쟁 도구입니다. 이렇게 쇳덩어리에다가 부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토판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토판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과 이 토판 사이에다가 철판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철판은 무슨 철판이냐면 곡식을 볶을 때 쓰는 철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프라이판 같은 프라이판 있죠. 그런 식으로 철판에다가 곡식을 넣고 이제 굽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이를 딱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예루살렘 성이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루살렘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나서 에스겔 포위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감싸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 행동은 뭐냐면 상징 행동은 뭐냐면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왼쪽이 방향이 어디냐? 북쪽입니다. 북쪽엔 북이스라엘이 있는 땅인데 북쪽으로 이렇게 390일 동안 누워있게 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오른쪽은 남쪽 남유다를 향해서 누워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범죄한 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이 범죄한 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인 거예요. 그래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다는 것은 390년 동안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의 날수를 말씀하는 거고 40일 동안 남유다 쪽으로 누워있다는 것은 40년 동안 남유다가 범죄한 연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39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려면 힘들어요? 힘들죠. 움직이지 못하고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려서. 이게 뭘 나타내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냐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주전 930년인데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 숭배하게끔 했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가 언제냐면 538년입니다. 주전.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려져서 예루살em 성전을 올 수 없는 그때부터 다시 포로민으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까지의 연수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392년입니다. 이것을 상징해서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범죄한 날이냐? 성전을 잃어버리고 산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을 때가 그 기간이 48년입니다. 이 48년을 상징적으로 40년, 40일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390일과 40일은 뭘 상징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성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범죄한 날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390 더하기 40이 몇이죠? 네? 430이죠. 장을맞이. 여러분 430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430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연수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 삶이 뭐냐? 노예의 삶.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세상에 매여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징 행동이 있어요. 그 누워있어도 이렇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하나님께서 최소 하루에 딱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 양의 양만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20세겔은 한 200g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곡식으로 떡을 반죽해서 만들어서 먹고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물은 600cc 한 2컵 정도만 먹어라. 최소한 예루살렘의 기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뭐로 거먹냐? 연료가 가스레인지냐? 인덕션이냐? 가 아니라 인분으로 거먹으라는 거예요. 인분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독계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일하던 제사장인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습니까?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분으로 구워 먹지 말고 솥떡으로 구워 먹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정을 좀 봐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이거 뭐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좀 사정을 봐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390년 플러스 40년, 430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를 한 삶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삶의 그 범죄, 430년 노예의 생활의 삶이 뭐와 연결이 됐어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 범죄한 날수와 같은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노예의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뭐와 같아요? 노예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똥으로 불을 지펴서 떡을 구워 먹는 삶이에요. 성전을 잃어버린 삶은 세상에서 노예가 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내용은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듯이 더럽고 불결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첫 번째 상징 행동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의 역할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만. 그리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냐? 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니 이스라엘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비참하고 더러운 불결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민이 맞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잃어버리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더러운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성전이 포위됐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노예의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은 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것입니다.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민이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성전의 삶은 뭐냐? 여러분 에스겔의 소명 아시죠? 에스겔 소명할 때 어떻게 성전의 삶?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먹어서 어떻게 해요? 내 뱃속 창자까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전의 삶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죠. 한번 맞춰보세요. 잘 먹고, 그 다음 뭐죠? 잘 자고, 그 다음 뭐예요?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셔야 돼요. 8잔 이상씩 드시고, 그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식사하실 때도 백미만 되지 마시고 한 3-4가지 잡곡을 섞어서 식사하시되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이 뭐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뱃속 창자까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밥 힘으로 산다고 하죠.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떨리게 하고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자야 됩니다. 잘 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몇 시간을 자야 잘 자느냐?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됩니다. 7시간 이상 주무시나요? 네. 7시간 이상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 같은 거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피곤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좀 해가지고, 너무 과격한 거 말고 해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주무시면 잘 주무십니다.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어떻게 잘 되죠? 영적으로 잘 되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때 걱정 없이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잘 싸야 됩니다. 여러분 똥이 꼭 더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체변을 냅니다. 그죠?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똥입니다. 우리가 잘 싸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한 30분 뒤에 배변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으시고 또 섬유질, 수분과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생활을 하면은 잘 쌉니다. 영적으로는요. 아까 이제 영적으로 싼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똥을 싼다는 게 에스겔서 보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열심히 나누어라. 열심히 일해야 저축도 하고 헌금도 하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먹지 않고 싸기만 하면 안 됩니다. 먹지 않고 싸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영양실조 걸리고 탈진하고 급기야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죽어라 이러면서 세상에서 똥만 싸고 다니면 그 영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이 꽉 차서 만족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면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은요 건강한 삶,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나가서 열심을 다할 때 그 삶은 똥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일에 똥만 싸고 다니면 그의 인생은요 결국 노예가 되고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실패하고 심판받는 인생 되고 맙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몇 분한테 격려해요. 잘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뱃속 창자까지 채워지도록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번 따라서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자.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근심 걱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을 다할 때 그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먹지는 않고 똥만 싸는 거예요. 이유는 성전의 역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지 않고 세상 말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떡을 사랑하고 떡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의뢰하는 양식, 이게 원문을 보면요 떡의 지팡이에요. 떡의 지팡이. 지팡이는 성경에서 의지하는 대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꾸만 떡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는 인생의 결론은 뭐냐? 430년 노예의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세상 일로 고민하고 세상에 매이게 돼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 어때요? 바쁘다 바빠. 바쁜 밖에 세상 여유가 없고 늘 바쁜 일만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건강한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돼요?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판이 새겨져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배부르고, 그리고 잘 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 그리고 잘 싸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전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싸기만 하는 삶.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뭐예요? 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노예의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들은요 다 헛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뭐예요? 솔로몬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헛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와 노력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똥이에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하늘 천국 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고 자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100억 1000억 버십시오. 그러나 천국 갈 때는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똥입니다.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똥만 싸는 인생. 아무것도 인생에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언제 깨닫죠?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 깨닫게 됩니다. 바라긴 여러분들 삶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내 마음 창작 깊은 데까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 삶은 똥만 싸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맺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맛있게 드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요. 그 문제가 있어. 우리가 단순한 기도할 때 문제만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데 스탑. 그러기 이전에 그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아요. 상처받고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위로받아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내 마음속에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계시니 나는 괜찮다. 내 인생의 본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 때에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잘 먹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 주님에게 맡기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다해서 잘 싸셔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